73문단 내가 그대를 위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대가 낮은 수준에 있어야 마땅한 내용을 마음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나는 수준의 혼동을 불러오지 않지만 그대는 수준의 혼동을 바로잡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대는 그대의 미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거의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왜 미친 생각을 용납해야 하겠는가? 여기서 그대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혼돈이 있다. 그대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각 수준이기 때문에 그대는 자신의 생각에 책임이 있다. 생각 수준에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 수준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두려움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생각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 생각을 교정하면 된다라는 소리가 여기에 다 들었지만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대가 낮은 수준에 있어야 마땅한 내용을 마음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이유 자체가 낮은 수준에 있어야 할 내용을 갖다가 마음 수준으로 끌어올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두려움과 상관없는 사랑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오랜만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요. 요한일서 4장. 성경 맨 뒤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정말로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없는 자체가 두려움인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두려웠다. 내가 지금도 겁을 잔뜩 먹고 있다. 늙어 죽을까봐, 병들을까봐, 돈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두려움뿐이라. 이 자체가 뭐예요? 사랑 안에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손을 이렇게 모으고서 죄야 믿습니다 하면서 흔들어 댈게요. 이게 지금 우리 믿음 수준이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네? 생각이 교정되어져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 돼요. 아멘. 네. 생각을 고쳐야. 어떻게 생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같이 크게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산다. 아멘. 이 확신이요. 이 사랑에서 떠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 수준에서만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사랑 안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두려움이라 이 말이지. 이게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음 수준으로 괜히 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끌어와가지고 괜히 없는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수준의 혼동을 불러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수준의 혼동 같은 건 불러오지도 않는다. 근데 그대는 수준의 혼동을 바로잡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의 혼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너한테 도움을 준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요. 그대는 그대의 미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부터 이제 수준의 혼동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의지하면 나는 내 자신의 미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친 행동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삶, 이게 미친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미쳤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종종 얘기하셔. 이 안에서 이 기적 수업을 읽어가 보면 계속 그 인세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말 무슨 말이냐? 미쳤다는 거예요. 이 미친 세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 미쳤어요? 다 미쳤잖아. 열애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노름에 미치고 뭐에 미치고 이거에 미치고 저거에 미치고 다 미쳐 살고 있어요. 지금요. 제정신인 사람 하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미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대의 미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거의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수준의 혼동을 이제 느끼지 않게 되면 그런다는 거죠. 그대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행동을 하면 그건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너 잘못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데 생각 속에서는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교정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 수준에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 생각이 잘못돼서 생각만 바로 쓰면 모든 것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74문단 하겠습니다. 74문단 시작.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행동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진리로부터 자신을 떼어낼 수 없다. 그대의 생각을 나의 안내 아래에 두는 순간 그대의 행동은 자동적으로 내 통제를 받는다. 그대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대가 마음에게 잘못 창조하도록 허용했거나 아니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안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그런 생각의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대의 뜻을 잘못 세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책임을 느낀다. 그대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하며 이는 뜻의 문제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뜻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 will. 영어로 말하면 will. 이 will, 뜻의 의지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아셔야 돼. 생각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 생각을 말로 뱉을 때에 에너지가 생기고 그 생각과 말과 함께 행동을 하게 되면 아주 둔탁하고 큰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모든 액션인데 인간이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기 몸에 쌓여요. 자기 몸에 간직해요. 그러다가 이게 넘쳐서 밖으로 품어요. 보내요. 이게 날아가요. 그래서 저 공중에 올라가서 쌓여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나눠요.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남의 에너지도 내가 가져오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창조의 에너지를 품고 있으면 모든 나쁜 에너지를 다 상쇄시켜버려요. 이게 큰 바운다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바운다리를 만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류를 하고 있다, 교제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고 있는 거야. 그래서 끼리끼리 뭉쳐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하나의 사상체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끼리 그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봐요. 보수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그쪽만 보여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흔히 시쳇말로 좌빨이라고 그래요. 좌경화되어 있고 빨간 물이 들어있는 사람들끼리는 모였다 하면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온통 세상을 그렇게 봐요. 불필요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필요한 얘기, 사회생활에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해드립니다. 수십 년 전 얘기요. 제가 저기 시골교회 재직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동네에 저 북한에서 그 사회안전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살던 분이에요. 그래 그 당시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경찰관하고 비슷하답니다. 근데 이분이 6.25 때 그냥 이렇게 그 일사후퇴 때 같이 그냥 내려와 버려서 휩쓸려가지고 이제 낫네 이런 거 알아야 되겠다고 이제 그 내려왔는데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막 고문당하고 그러는 바람에 성질이 나가지고 그랬대요. 자기 말이 거꾸로 그래 맞다 나 빨리 얘기다 이래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남한에 와서 살려고 하다가 그 내려왔는데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자로 그냥 감옥에서 30년 넘게 살으셨어요. 마지막 생활이 어디냐? 이 청주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인데 여기 청주 시내에 있는 모 교회 여자 선교회 전도회 교인들이 여전도 회원들이죠. 이분들이 계속 가서 전도를 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돌봤어요. 이분을 오랜 시간. 그러다가 전향을 했어요. 전향서를 쓰고 이제 나오셔서 내가 심우하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교회 잘 안 나오셔. 할머니가 이제 나오셨어. 근데 그 할머니를 중매해준 우리 친구 목사님이요. 그 할머니를 중매해주고 그 동네 와서 살게 한 게 바로 거기 그 동네 출신의 구모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소개해주면서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제가 늘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 그 집에 신방도 자주 가고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요. 그때 제가 깊이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내가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을 건데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을 건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나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했지만 내가 30년 이상을 교도소에 살면서 비전향수라고 그래. 비전향 장기수라고 그래. 그분이 거기서 살면서 얘기를 쭉 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요, 청주교도소 안에 그 정치범이 말하자면 그 사상범이 있는 방에 딱 들어오면요, 다 아주 훌륭한 사상가가 돼가지고 나간대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뭘로 교육시키냐? 몰수무호로 온답니다. 또또또또또또또 배럴박을 쳐가면서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시켜서 내보냈대요. 이분의 지금 증언이에요. 제가 확실히 두 귀로 들은 증언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물은 질문이 내용이 뭐예요? 무슨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여전히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물들었고 그렇게 30년 이상을 교도소 안에서 살던 사람인데 내가 전향서를 쓰고 나왔다고 해서 내 생각조차도 내 속에 알맹이까지 바뀌겠느냐? 나 안 바뀌었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관점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변증법적 유물론이 뭐냐?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지금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나쁘다 그러다 할 수 있는 잣대는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공산주의를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이 시장경제 원리로 살아가는 자본주의를 나쁘다 하고 시장경제 원리로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나쁘다고 할 뿐이지 이 지구상에는 그 어떤 잣대도 중간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체제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체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그러한 인간의 그 유물론적인 것을 배격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자는 거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요, 아무리 행동을 바꾼다고 해도 저 무의식에 깔려있는 밑바탕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지각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 수업 속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지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을 넘어서 가야 돼요. 시간의 단축이고 시간이 종식은 뭘 의미하냐면 이 무의식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저 무의식을 넘어서 가버려야 돼.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지각 너머에 있는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저 천국 차원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한번 저 무의식에다가 깔아놓은 이 펀더멘탈적인 지각이 자기 지식으로 한번 깔아놓으면 그게 기초가 되어서 언제나 보는 시각이 거기로만 가요. 이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이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요, 그렇게 반공을 외쳤건만 거의 절반은 아마 보통 사람들 말고 좀 머릿속에 뭐 먹물 좀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반 수준을 넘어서 빨간 물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요. 다 망에 빠진 놈의 빨간 물을 왜 그걸 물들여갖고 사는지 몰라요. 이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후보 나와서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기가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여자가 이제 대한민국 땅에다 다 알려줬을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긴 얘기가 지금 이어졌는데요. 참으로 의지의 문제라 그랬어요. 의지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 행동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진리로부터 자신을 떼어낼 수 없다. 행동을 아무렇게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진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대의 생각을 내 안내 아래 두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여기 보세요. 이 얘기는 정말 듣고 가셔야 돼요. 우리 생각 수준을 예수님께 의지해야 돼요. 나의 생각 전체를 다 뭘 맡기는 줄 아세요? 주님 맡기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 소리야. 내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말씀해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이요. 빌립보서. 저 혼자만 찾아서 읽을게요. 저 혼자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를 그분께 맡기고 안내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성령이시여 나의 생각을 이끌어주세요. 성령이시여 내 생각을 교정시켜주세요. 예수님 내 생각을 당신께 맡기오니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성령의 안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대 마음을 안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두려운 게 뭐냐? 공포가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안내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릇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의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병이 어디서 오느냐? 잘못된 생각 속에서 병이 납니다.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온다고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긴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대의 뜻을 잘못 세운 것이다. 내가 공포스럽다, 두렵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의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바꿔야 이게 뜻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꾸자. 마음을 바꾸자. 75문단까지 합시다. 늦게 오셨으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마음 수준에서만 안내가 필요하며 창조가 가능한 수준에서만 교정이 필요하다. 교정이 작용할 수 없는 정상 수준에서 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두려움을 고치는 것은 그대의 책임이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두려움을 불러온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나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의 용의를 수반한다. 마음 수준에서는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대는 마음의 방황을 너무도 쉽게 허용하며 따라서 마음의 그런 창조를 수동적으로 눈감아준다. 특정한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오류가 중요하다. 교정은 언제나 똑같다. 무엇을 하기로 뜻을 세우든 그 전에 그대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하는지 내게 물어라. 일치한다고 확신하는 한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자, 보세요. 마지막 얘기가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엇을 하기로 뜻을 세우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기로 뜻을 세우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나 나한테 물어봐라.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하는 일 있으세요? 내가 그 전에 저 양문교회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양문교회를 가보한다고. 그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제발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사만 가려고 해도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점쟁이 집에 가서 물어보거든데 최소한도 당신들이 기도하기 싫으면 나한테라도 물어보고 해라. 그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주마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 기억나요?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기억난다고. 참으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뜻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 물어봐라. 물어봐라. 근데 왜 그냥 멋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야. 그게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큰 것만 이제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두려움을 불러온 상황,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된, 두려움이 오게 된 그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 속에서 나왔다. 생각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된 그 상황이 나의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교정해달라고 주님께 외쳐라. 그걸 주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언제나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의 용의를 수반한다. 분리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마음 수준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마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마음의 방황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따라서 마음의 그런 창조를 수동적으로 눈감아주고 있다는 거지. 마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그냥 수동적으로 눈 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야 할 게 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상황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각을 예민하게 관찰하라. 바꿔서 말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관찰하자. 그래서 이게 자기 성찰이라고 그래요. 자기 성찰. 이걸 훈련으로 하면요. 이걸 훈련을 한다면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고 하는 그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영성 수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 나온 어떤 방법인데 이런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 내가 그 아주 초보적인 알아차림이 뭐냐? 숨을 쉬면서 계속 숨을 들여마시고 내품고 들여마시고 내품면서 숨이 콧구멍을 타고 저 가슴을 타고 목을 타고 가슴을 타고 배꼽까지 내려가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몸뚱이가 어디서 가려오는지 내가 생각을 지금 무슨 생각이 뻗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요란스럽다. 요란 뻑적지근하게만 소리 지르고 난리만 치지. 에? 촤! 이게 부흥회야. 이게 부흥회. 이것만 하지. 조용히 앉아서 이놈의 생각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내가 이 생각에 얼마나 멍청하게 휘둘리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살아요 지금. 그거 알아내는 방법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숨 쉬면서 배꼽까지 내려가는 이 단전호흡이라는 거야. 이런 걸 하면서 이놈의 생각이 도대체가 어디로 뻗어가고 나를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나를 휘두르고 있는지 이거 알아차리는 거. 요것만 할 줄 알아도 요 정도만 할 줄 알아도 그래서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길래 내가 어떤 쓸잘데기 없는 마음 속에서 내가 휘둘림을 당하고 있길래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지 알아먹으라는 거야. 근데 무조건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쫙 이런 것만 해야 그게 정상이고 조용히 앉아서 명상한다든지 묵상한다든지 뭔 명상이냐? 귀신 딴지마냐?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5분 기도하면서 조용히 음악 틀어주고 저 혼자 여기서 짓거리면서 기도하는 거 왜 그거 훈련이에요. 조용히 하는 기도 훈련이라고요.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나가면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런 거 다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요. 뭐라고요?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